시편 138편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8개의 절로 되어 있고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형으로 본다면 감사시 혹은 찬양시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체를 읽어봤기 때문에 대충 짐작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환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를 건져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을 향하여서 찬송을 드리면서 세계 만국에 있던 왕들조차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상당히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뻔한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클리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런 상투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사도 동일한 구조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고난은 너나 것 없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신앙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이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있다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건지심과 도우심을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시편 138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내게 머물게 하사 또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여리고와 관련해서 제가 이 시편을 들고 나온 이유는 오늘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요 힘을 얻게 되고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3절인데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3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 회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불출자 남편이 있는데 못마땅하게 여긴대요. 교회 나오는 거, 또 열심을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데요. 그분의 주장이 이렇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며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둘째, 열심히 기도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기도할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한대요.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성경 공부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게 기도 무용론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분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에 경력이 있는데 실족해서 지금 안 나오고 계신데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바로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가 뭐가 됐든지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하사 힘을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3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떠한 방편으로라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실 것이고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통로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게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하는 힘과 강함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원어상으로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요 또 성품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시편을 보면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시한 존재한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 전체에 깔려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할머니와 어머니는 우상을 참 많이 섬기셨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기도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께 비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르면서 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다른 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농사 잘 되기 위해서, 가족들 건강하라고, 형통하라고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셨죠. 물론 어머니 현재 예수님 영접하고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행복해졌는가? 복받았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저주 충만했습니다. 불행 충만했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고통이 충만했고, 게다가 귀신까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올바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보다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와 잘은 올바른 대상을 찾지 않으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어릴 적부터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보니까 모든 신들 앞에서 한대요. 그래서 신들은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민족 수호 신들이고 사실은 수호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구약적 생각에 따르면 각 민족을 제대로 인도하라고 파송된 천사들이고 하나님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신들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세상의 모든 왕들의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궁극적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 될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기도가 효력이 있고 우리 가운데 뭔가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엄청난 권세, 창조주 절대자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를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가득 100% 다 충만하게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에게 창조사역 그리고 구원사역의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신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든 피조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은 중보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최종적으로는 그분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결국 성부 하나님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로 말미암고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 기독교인, 믿음의 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절대자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부께서 모든 권세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피조물도 그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구원받으려도 그분, 그 중보자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곳에 찾아가게 된다면 저주만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자 하나님, 인자시고 진리하신 그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참 좋으신 분이에요. 성실하세요. 그리고 인자하십니다. 결코 악신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이 예전에 섬겼던 그 신들은 악신들이었어요. 악한 것들이었어요. 나쁜 것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비록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더 큰 복을 갖다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피조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절대 주권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죠? 기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여라 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보니까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일의 결재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일생을 거쳐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권능자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권자도 못 해주는 일을, 왕도 대통령도 못 해주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아까 3절에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원어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힘을 준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즈, 여호와께서 내 영혼에 오즈를 주신다. 그래서 오즈를 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피조물이 갖고 있는 힘 중에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우리 미국의 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이잖아요. 그 압도적인 힘을 오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에게 쓸 때는요, 신만이 갖고 있는 절대 파워, 이것을 오즈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오즈는 신적 권능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의 권세와 권능, 이것을 오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당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즈를 부어주신대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어지신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죽고 나면 썩어서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흙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에스겔 37장의 골짜기 환상도 결국은 시체만 잔뜩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비로소 기동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 이것이 하나님의 입김이죠.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저 영혼까지도 기동할 수가 있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입김을 불어주시고 생기를 주시니까 기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힘을 주님께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적인 것을 갖고 살아가죠.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기, 성령의 형태로 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힘으로 이 세상을 뛰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실 빈 포대와 같아요. 빈 포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놓으면요, 쭈루룩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거기다 뭔가를 채워야 굳건하게 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빈 포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 잠깐 서 있다가 쭈그러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그 안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워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웬만한 별 볼 일 없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오즈, 창조주의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후반절에 나와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이것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원어상으로 뭐라 했나? 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 나를 라합 시키셨다. 라합이요, 영역자들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o storm against, 태풍처럼 휘몰아치는데 누군가를 맞부딪혀 태풍처럼 친대요. 이게 라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풍처럼,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누군가와 충돌시키는 힘, 이게 바로 강하게 하다, 라합의 원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와 지하철에서요,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빨리 내려야 되는데 부딪히면서 나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to storm against,
부딪히면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뉘앙스 있어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뉘앙스도 있는데요. 라합은 좋은 뉘앙스로 보면 뭔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힘있게 부딪히는 능력이에요. 적극성, 또 승리, 전진, 이런 뜻이 라합에 들어있습니다. 강하게 하다. 조금 안 좋은 뜻으로도 실제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교만하다, 거만하다, 자부심으로 충만하다, 이런 뜻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성경에 나옵니다. 라합이란 뜻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오를 주셔서 나를 라합시키셨다, 강하게 하셨다. 때로는 교만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힘을 주셔서 부딪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충돌하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바로 3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이 거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담력과 용기와 확신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과 위축된 마음이 날아가 버리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이 날아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무모할 수가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강하게 충돌하는 힘은요, 사실 기도로 통해서만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만용과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다가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울면서 가겠다고 억지로 하다가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용과는 구별이 돼요. 우리 가운데 조금 교만해 보일 정도로 강한 힘, 충돌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셔서 되는 것이지, 만용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필연히 결국은 패가 망신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열정과 참된 힘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그래서 적군을 효과적으로 분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하다 보니까요,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캥거루 같은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자녀가 되든 안 되든 세상을 향해서 헤쳐나가면서 도전하고 부딪혀보고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큰 성과를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삶의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안에 텅 비어있는 빈자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이런 충돌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언제 주시는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이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삶이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권능 받으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면 이 권능을 임해서 캥거루 자녀를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기도할 때 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오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됩니다. 라합, 충돌하는 힘, 약간 좀 교만할 정도의 충돌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쭉 살펴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보였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되면 굴복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사람들은 굴복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돌해보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리들은 메뚜기같이 보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권능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모세가 성막을 떠난 뒤에도 남아서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0명은 안 된다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2명은 된다, 해보자, 부딪혀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추론컨대 2명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를 잘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부딪힐 수 있게 해준다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골리앗한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은 인상 어떻게 도전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는 양치기를 하면서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충돌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를 물리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흉내내시면 안 돼요. 무모한 도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은밀하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1대 850 절대 두려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서 그들을 물리쳤는데 엘리야가요 낙타무립이었습니다. 이렇게 구부리면요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낙타무릎을 지니고 있었던 기도의 용사 엘리야가 바로 그런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죠. 넘지 못할 큰 산, 경제적인 큰 산, 경제적인 곤고, 육체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참 커요. 우리는 넘을 수 없습니다. 험산줄령을 무슨 수로 넘어갑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된대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역경과 환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요 후연지기와 담력을 얻습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요 전 세계를 향해서 뛰어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한국이 너무 작다, 내가 전 세계로 가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성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거칠고요 싸납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아줌마들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 까닭도 있겠지만 기도하면 마음에 뭘 주신다고요? 충돌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호르몬 플러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오즈가 합쳐져 가지고 저는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 그런 마음이 생겨요. 담대하고 강하고 확신 있고 막 꾸짖는 것 같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싸납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진다면 그런 현상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휩싸이게 된다면 막 누구를 꾸짖어요. 사탄 막이겠죠.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앞길을 막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선포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강해져서 후연지기와 담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지상 명령을 주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셔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로 나가면서 주의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오즈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바로 성령이었어요. 기도할 때 임하는 그 성령 그것이 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너무 좁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너무 좁아요. 그래서 확장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삭이 있죠. 이삭이 팔 때마다 거기 물이 나와요. 중동에서 파보십시오. 물 잘 안 나옵니다. 물이 잘 나왔다면 그래도 나왔다면 싸우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거든요. 안 나옵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팔 때마다 나오니까 막 쫓겨났어요. 그래서 점점 물이 없는 곳으로 사막 안쪽으로 결국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라 결코 사람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하면서 담대하게 아마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까짓거 파보지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파도 안 난다고 생각했으면 무력 동원했을 겁니다. 왜 내 건데 빼고 쓰냐라고 싸웠을 텐데 그의 마음속은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를 자신감. 그래서 뺏으려면 뺏어라. 일단은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낼 것이고 저 광활한 사막, 광야 물이 절대 없을 것 같은 사막이라 할지라도 파면 나올 것 같다. 까짓거 파보지 뭐 라고 하면서 팠더니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그 권능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만들어 주셨다는 르호보세라는 우물을 갖게 되었는데, 이 모든 마음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좁은 땅덩어리를 벗어나 더 넓은 곳으로 가게끔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처하고 있는 곳보다 더 넓은 곳으로 그렇게 확장하며 진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단히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기도하게 되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모든 태풍과 폭풍을 다 잠재워버립니다. 어느 누가 있어서 마음속에 태풍을 잠재우겠습니까? 사실 그런 자들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은 용사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죠? 여기 싸움이 진짜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권능으로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싸워 이길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태풍들 싸그리 잠재워서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심, 걱정 싸그리 눌러버릴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내 내면에 힘을 주셔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태풍 자체를 휘몰아쳐서 없애버려요. 평강하게 됩니다. 평강하게 되면 외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게 된다면 역경 두렵지 않습니다. 돌파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더 확장해요. 전 세계가 내 교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태풍을 없애버려요.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대화 이상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힘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힘입니다.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부대와 같습니다.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꽉꽉 채우십시오. 자동차 기름 만땅으로 채우듯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력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권능 있게 살아가십시오.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적진을 뛰어넘는다, 이런 권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수그러들었던 우리의 기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이것은 나에게 주신 기도의 기회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와 기도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로 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 세상을 더 진취적으로 나아가며 내 마음속에 태풍을 잠재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